지금도 우리 몇몇 분들은 열심히 산에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시고 하면서 시간을 즐기시는데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30명까지는 모일 수 있어요. 지금 좀 조심한다고 예배 10명 내외 10몇 명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친구분이나 지인분들 중에서 교회에 초대할 데가 없어서 좀 미루지 말고 초대하시고 여러분도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PPT 좀 띄워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력은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입니다. 능력은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말씀의 포인트는 세상적인 사고의 틀을 깨고 영적인 데서 깊어집시다 하는 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왕하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왕하 5장 1절을 우리 박철민 형제가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면 우리 이태호 형제 읽어 줄 수 있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왕하 5장 1절입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나아만은 이 얘기는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나아만은 나병이 걸리기 전까지는 승승장구하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리아의 군 사령관에 오르기까지는 막강한 실력을 갖추고 많은 경쟁에서 승리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능력이 아주 뛰어났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를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가 어느 날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나병은 일반적으로 격리 수용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고 또한 아주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정말 몹쓸 병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록도가 나병 환자의 집단 거주촌으로 유명했었습니다. 나아만은 아마도 아직은 아주 경미한 초기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병이 진행됨에 따라서 사령관 자리도 내려놓아야 하고 또 모든 일상과 가족을 떠나 격리 장소로 가야 했을 것입니다. 일생의 위험이 나아만에게 닥친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오기 마련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부터 나는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암 선고 등 우리 삶의 비상등이 켜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그렇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의 가족들을 포함하면 제 아내도 그렇지만 제 아내를 비롯하여 암 등의 어려운 병과 싸우거나 관리 중인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 혹시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떠하나 하고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또 건강뿐만 아니라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나름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 나만 개인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되어 지금까지 모두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하여간 성공하여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도 잘 버는 그런 것을 아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한 성향이 다 있습니다. 이틀 전 저희 집에서 자매들끼리 교제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내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뭔가를 준비하여 물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실력이 뛰어나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좋은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재산을 어느 정도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영적인 것보다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학교 공부로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적은 시간이라도 틈을 내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너무나 바빠서 말씀 가르치기를 소홀히 한다면 아이에게 여러분은 세상적인 금덩어리는 전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가진 영적인 보물을 전해주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번에 팀 부모 그룹을 재편하기 위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유스 앤 패밀리 그룹을 만들어서 가능하면 팀 부모끼리 같이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로 키우기 위하여 부모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조직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팀 부모입니다. 부모의 확신이나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 서울에 올라갔을 때 거기 팀 인도자와 얘기를 나눌 때 그 조직을 들어보니까 서울에서도 팀워크가 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팀 부모가 거의 모든 책임을 가지고 팀워크는 그냥 도와주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틴 아이 때가 부모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거의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이는 커갈수록 부모의 영향력은 적어지며 캠퍼스로 지나가면은 돈 대주는 것만으로 부모 역할이 그렇게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일수록 부모의 영향이 크고 말씀이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틴 아이 때 많은 말씀의 씨를 뿌려 두셔야 합니다. 부모 여러분이 믿음의 삶으로 본을 보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가 틴 아이 때 세례를 받든지 캠퍼스 가서나 그 이후에라도 마음속 깊이 심겨진 말씀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더 커질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적인 능력을 위한 공부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배우고 찾고 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은 세상적인 능력을 갖추어서 일국 군대 총사령관이 될 정도로 성공하였으나 나병 환자가 됨으로써 졸지에 나락에 떨어질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그동안 배운 것이나 익혀온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로 쳐들어가서 승리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일은 자주 있었을 테지만 나병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자랑해온 군대의 힘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종을 드는 포로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신랄 같은 희망을 안고 평소 같으면 포로 소녀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았을 거고 무시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굉장한 겸손의 모드로 바뀌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생각을 교만을 끊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랄 같은 희망을 안고 이스라엘까지 갔습니다. 드디어 그는 자신이 여태까지 추구해온 것과 다른 영적인 것에 희망을 걸고 찾아 나선 것입니다. 다음 성경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왕하 5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김정현 형제 읽어주세요. 네, 왕하 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나아만은 군사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서 멈춰섰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단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예, 감사합니다. 나아만은 어찌어찌하여 드디어 엘리사 집 문 앞까지 왔습니다. 그가 자랑하는 군마와 병거를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사환을 시켜 간단한 처방을 보내주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나을 것이요.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영적인 처방은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세례받은 후 크리스찬 삶도 대부분 단순합니다. 마음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많이 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 마음과 태도의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안창주 형제를 두고 어떤 형제자매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안창주 형제는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소그룹을 너무나 잘 인도한다. 안창주 형제를 중심으로 하나로 잘 뭉친다. 제 생각에 그것은 하나님 일이 군대처럼 실력을 연마해서 열심히 훈련하여 싸우거나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태도의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창주 형제가 그냥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닮은 태도로 그냥 형제들을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장관상을 받은 우리 홍기현 자매도 제가 볼 때는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의 특징은 많은 시간을 내서 사람들을 자주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이 늘 형제자매들에게 맞추어져 있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대하니까 존경받으면서 그 그룹의 중심적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은 일을 많이 하거나 실력을 연마해야 되거나 복잡한 그런 이슈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태도의 단순한 문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그 간단한 처방을 주면서 이웃나라의 군대 사령관이 집 앞에 왔는데도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서 그렇게 간단한 처방을 주었습니다. 제 생각엔 엘리사에게는 이 나만이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할 때나 그냥 마을에 보통 사람이 와서 병을 낫게 요청했을 때나 차이가 엘리사에게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엘리사에게는 나만의 군마와 병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사령관이라는 직책도 뭐 그냥 육군 이등병이나 엘리사한테는 똑같았어요. 그만큼 세상적인 가치관이 전혀 엘리사에게는 없었고 오로지 영적인 관점만, 영적인 눈만 가지고 있었기에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반면 나아만은 경쟁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치열하게 싸워온 사람이었기에 한 계급 따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고 계급 자체가, 타이틀 자체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직책이 중요했고 군마와 병거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돈도 가져왔는데 그러한 돈도 중요했습니다. 엘리사는 지극히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나아만은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두 관점이 만나서 부딪힌 것입니다.
나아만은 여태까지는 겸손하게 잘 참고 왔지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자신의 타이틀을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고 자신이 가진 군마와 병거를 이렇게 우습게 이기는 사람을 대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사원을 시켜 푸대접 하는 것을, 그런 대접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우리의 세상적인 사고의 틀을 깨고 영적인 관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고의 틀이 영적인 집중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원래 꿈 중 하나는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은 영어를 잘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저의 꿈을 보고 막 웃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30년 전부터 이 꿈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꿈을 가졌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다시 꿈으로 가져가 봅니다. 며칠 전 영어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테드 강의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말하기를 영어 잘하는 방법은 의사소통을 위하여 오로지 상대방에만 집중하면 영어를 빨리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시아 쪽 사람들이 영어가 빨리 늘지 않는 이유가 영어 의사소통 외에 다른 것을 너무나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문법이 틀리면 어떡하지? 내 단어가 잘못 틀리면 어떡하지? 내 발음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의사소통의 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뜻을 파악하는데 관점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다른 부스럼 이런 모든 것에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에 자신이 실수할까 봐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영어가 자신 있게 못하기 때문에 영어가 늘지가 않는답니다. 예전에서 이건 꼭 저한테 한 얘기 같았어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인터내셔널 외국인 제자와 둘이서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일이 있습니다. 둘이서 이야기를 간신히 하면서 가는데 전철을 탔습니다. 전철을 타니까 바로 옆에 주변 사람인데 둘이서 영어로 이야기하려니까 이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게 내가 못 알아듣는 거 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변 사람들 의식하니까 더 못 알아듣고 괜히 당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테드 강의를 한 강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경 쓰지 않고 게임에 집중하듯이 집중하면은 영어를 빨리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부수적인 쓸데없는 것에 신경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이 더딘 이유는 이 영적인 것이 아닌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고집이 주변의 것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세상적인 사고의 틀이 강하기 때문에 나만처럼 영적인 사고에서 깊어지기가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기도에서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하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적인 사고의 틀을 영적인 것으로 바꾸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만은 또 한 번 자신의 세상적인 사고의 틀에 따른 고집을 꺾었습니다. 성질 같아서는 화를 내고 가버리고 싶었지만 부하의 말을 듣고 자신을 부인하고 그대로 하라는 그대로 단순한 처방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다 나았어요.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그가 세상적인 자기 생각의 틀을 끊고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에 단순히 순종했을 때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어떤 때 우리도 우리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특별한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어릴 때 많이 아팠기 때문에 나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좀 특별하다. 나는 어릴 때 불우한 가정환경에 살아서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어서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나는 어릴 때 가난하게 자라서 가난에 대한 공포심이 있다. 물론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단순한 가르침에 단순하게 반응할 수 있으면, 그대로 반응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아이들에게 세상적인 사고의 틀이 고착화되기 전에 영적인 사고의 틀을 형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세상적인 관점이 굳어지고 난 후 다시 영적인 생각으로 바꾸어가는 것은 그만큼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성경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3편 16절에서 19절. 경준수 형제 읽어줄 수 있나요? 아니면 박유인 자매가 읽으시든지. 네. 편 33편 16절에서 19절이요.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힘이 세다고 해서 용사가 제 목숨을 건지는 것은 아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군마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목숨을 건지는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 살려주신다. 감사합니다. 나아만은 드디어 고침을 받고 자신의 삶에서 결정적으로 영적인 힘을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바깥에는 하나님이 없고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맹세하게 됩니다. 자신이 평생을 추구해온 군마와 병거, 군대나 사령관 타이틀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나만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힘을 모읍니다. 군대를 모으고 돈을 모아 쌓아둡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군대가 많다고 해서 힘이 세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고. 정말 주님의 능력을 입을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힘을 모으기 위하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힘을 모으고 돈을 모으는데 더 많이 마음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능력이 있는 삶을 위하여 주님을 경외하는데,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데 더 많은 관심이 가 있습니까? 진정한 능력은 영적인 것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깊어지지 않고 있다면 무엇이 막고 있는지, 우리의 하나님 관계가 더 이상 깊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성경구절을 읽겠습니다. 왕하 5장 22절. 왕하 5장 22절. 박득주 형제 있나요? 네, 읽어주세요. 22절만 읽으면 됩니까? 예. 게하시가 대답하였다. 별일은 없습니다만 지금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언자 수련생 가운데서 두 젊은이가 왔는데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게하시는 나만이 엘리사에게 보답을 주려고 했던 선물을 엘리사는 거절했지만 그 엘리사가 거절한 나만의 선물을 아깝게 여겨서 혼자 몰래 가서 거짓말을 하고 그 돈과 선물을 받아옵니다. 세상적인 생각이나 욕심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농담 삼아 사탄은 우리 가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제가 금식을 하려고 하면
아내가 옆에서 속삭이듯이 말합니다. 우유는 마셔도 돼. 또 제가 아침에 결석하고 좀 일찍 새벽에 일어나려고 하면은 아내는 좀 더 자, 피곤하잖아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탄은 가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생각이나 욕심은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자는 잠들지 않는다의 책처럼 약한 자를 노리는 사자를 경계하듯이 이러한 욕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게하시는 역사상 최고의 탑 클래스에서는 예언자 엘리사와 함께 있던 사환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배우려면 가장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가장 많이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마음 있는 욕심으로 영적으로 깊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화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나만의 나병이 그에게로 옮아갔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항상 배우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깊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개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무엇이 자신의 기도가 깊어지지 않게 만들고 있는지 찾아내서 그러한 자신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가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깊어가며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더 커지고 영적인 능력이 더 크게 우리 삶에 역사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